인사 나누고 시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함께 드립니다.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가렸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친히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목마른 몸들이 하나님께 나와 애타게 갈구하오니 반석에 명하여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새 힘을 얻어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은 26번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본데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님의 짐승들과 목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냥 모여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그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그렇죠. 다시 제가 할게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를 너에게 이르기에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책하고 저기 좀 바뀌었네요. 예. 우리 찬송가 25장, 278장, 528장 연여드린 후에 김성령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들이세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들은 죄하려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는 자유라 이리로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마르겠지만 내락이 끊지 않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다니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 이루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날 주님의 날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자리 기억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치 못하는 우리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그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환경과 귀한 모든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혼탁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앞에 혼재 있사온데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의 기도로 풀어 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네 많은 심령들 있사오니 그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 저희들 미력 하나마 기도로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로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분야 각 구석구석 주님의 간섭하심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악령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차고 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오주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믿음의 심령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사오니 저희들 믿음 안에서 이 놀랍게 응답되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받고 도전받으며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안 변하고 똑같이 매주 나옵니다만 특별히 제가 이제 주보에 실은 내용이 있죠. 오늘부터 이 예배가 맹경제 TV가 아니라 유튜브 미소교회로 송출됩니다. 그래야 교회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100명 이상 구독자를 만들어 놨더니 곧 이제 자격이 되어져서 지금 그렇게 유튜브 미소교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요. 유튜브 미소교회 이제 구독하셔서 좀 봐주시고 이거는 이제 앞만 좀 편집하고 내용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축도까지 그대로 다 보관될 겁니다. 미소교회. 그리고 이것을 20분대로 편집한 설교만 20분대로 편집한 영상은 내일 매주 월요일 이제 맹경제 TV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지난 금요일 날또 이제 제가 복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많은 도둑이라고요. 이것도 2,000명 넘게 지금 봐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정치적인 혼란은요 아마도 총선 때까지도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쉽게 잠잠해질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예전같이 하나로 모인 게 아니라 다 그 안에서 사분오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어떻게 정리되기가 참 힘들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우리 지석호 형제에게 좀 미안한 건 본문이 좀 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지석호 청년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돌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이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통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곧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가는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지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삭혀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되 이를 위하여 살지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되로 그러되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또 본문으로 할 텐데 그건 누가 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길거든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입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소설가도 쓰지 못한 아주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장편 소설이라고 하죠. 긴 소설 말고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편 소설, 아주 짧은 소설 이걸 그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작은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고도 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에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 평등 사상을 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존엄성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준석, 이재명, 안철수와 같은 정치인들의 인격과 또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사는 속된 말로 날품팔이 하는 분들이나 또 의리 없어서 놀고 있는 분들이나 몸이 아픈 분들이나 그 인성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성. 권세가 있으면 인성이 더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인성이 나쁜 권력자도 있고 인성이 좋은 서민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요. 설교는 잘하는데 인성이 참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말은 좀 어눌해도 참 인성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성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인격은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존엄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가는 피조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 그 능력과 이 인격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인격은 인격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인격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소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 특별한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과 하는 일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준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노예 서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스갯소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기할 때 자녀들 빨리 결혼시키라고요. 그럼 전세 보증금은 마련된다고. 근데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로 일도 하고 그런 설교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들, 어린이들도 주님 안에서 모두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도무지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크게 써도요, 그 언행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나요? 현실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런 사람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말씀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을 나누어 상속해달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바뀐 상속법으로 보면 이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자식이 말 꺼내기 전에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하죠. 매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 양에 조금씩 뭐 이렇게 예금 적금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 유산 상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떼어가요.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상속을 하면서 워낙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갖가지 불법과 기상천외한 방법의 탈법, 절세를 위한 이러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상속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유족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은 자식한테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이렇게 절반이나 뚝 뛰어가는지,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무리한 상속세 진수가 선량한 국민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금만이 아니라 자녀들 간의 유산 다툼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 롯데, 두산 이런 곳에서도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크고 작은 그런 유산에 대한 다툼들이 있었고요. 정치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서로 소송을 하고 싸웠잖아요.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산 상속에 관한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죠. 다 똑같이 나누어 봤죠.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시집간 딸이든 시집 안 간 딸이든 다 1대1대1입니다. 지금은요. 생존에 있는 배우자만 1.5입니다. 좀 더 받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모신 자녀에게 이 기여도 같은 게 이제 인정되기도 하고요. 이제 유산에 대한 특별한 유언을 남겼을 때라도 유류분 같은 게 이제 청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똑같이 나눠 간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 상속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났었잖아요. 장자와 차자들 또 시집간 딸 안 간 다 지분이 달랐습니다. 솔직히 큰 아들이 거의 다 가져갔죠. 큰 아들이. 저는 그게 아주 오래전 고대 사회부터 내려온 전통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출가 외인인 시집간 딸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아들들 가운데도 큰아들이 거의 다 가져가는 이 상속 방식은 조선 중기에 자리 잡은, 조선 초기부터 시작돼서 조선 중기에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조상제사라든가 장유유서와 같은 이 사회규범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고려 때는 어땠을까요? 고려 때의 상속제도는요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안 간 딸이나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 무조건 똑같이 다 나누었습니다. 그게 고려의 상속제도입니다. 제가 그 역사책을 보다 깜짝 놀라서 그래서 몇 군데 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상속하지 않고 공동 소유로 남겼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조상제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물론 상속법이 개정되기 전 현대사회보다 더 훨씬 민주적이었죠. 제가 설이나 추석에 절교에 설교할 때 제사를 고려 말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종교 행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도 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제사를 받는 주체가 먼저 하늘신, 천신이었고 그 다음이 조상이었던 게 다른 거죠. 그 다음이 조상이었고 그래서 조상제사가 상속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조상제사를 모시는 자녀에 대한 특전도 크지 않았던 것이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상속의 그 풍습도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웬만한 나이가 되면 미리 유언장을 공증해 두기 때문에 그만큼 다툼의 소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과 유럽과 같이 유산의 일부를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기부하는 문화. 그런 나라들은 아주 이게 문화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 좀 낯설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200년 전, 2000년 전 중동에서 둘째 아들의 요구가 가능한 것이었냐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있느냐는 겁니다. 유대 율법과 유교의 풍습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자의 뜻이 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십계명, 모세오경을 율법학자들이 잘못 해석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잘못 해석해서 유교의 풍습과 상당히 비슷해진 철저한 장자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일단 장자에게 상속되고요. 장자의 재량에 의해서 동생들에게 나누어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인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던 것이죠. 우리도 조선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흥부정 같은 소설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모든 재산이 장자에게 상속되었을까? 사실 이스라엘이나 중근동에 장자 상속의 법이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시의 관행이었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장자에만 유산이 상속되는 것일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상속에 대한 말을 감히 꺼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죽음을 가정하고 그 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불효요 불경의 죄였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그러한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은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나눌 수 있었던 것인데 당연히 그 주도권을 장자가 갖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은 감히 자기에게 아무 권리도 없는 재산 분배를 요구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의 재량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고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어요? 전혀 죄를 묻지 않았죠. 아들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하신 그런 일종의 예화 설교인 것이죠. 근데 하필 당시의 법과 관행에 전혀 맞지 않는 예화를 들려주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아무리 죽을 짓을 저질러도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다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예화로요 여러 가지 주제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설교도 할 수 있고 회개 설교도 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또 이 예화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바리새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큰 아들과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비유하는 이 설교를 몇 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관점이 다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말씀의 행간에서 아주 귀한 덕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이 말씀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뻐하는 일을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신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무려 5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보면 32절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행간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먼저 둘째 아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반 나누어 가졌을 때 뭐 정확히 반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재산을 나누어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이 속된 말로 입이 찢어졌을 겁니다.
받은 재산을 몽땅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날 수 있는 거리의 나라입니다. 이제 내 돈이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을 나누어 받았어도 당분간은 아버지와 형 밑에 머물며 목축이든 농사든 뭐 좀 배운 다음에 독립하는 게 더 옳고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그럴 뜻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잣집 막내 아들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나 은수저로 성장하면서 쭉 연불보다 잿밥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멀리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꼭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30절에 나오는 큰아들의 말을 새겨볼 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말아먹었다는 이 곧 주색잡기에 빠졌다는 말이죠. 그때 둘째 아들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더할 수 없이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마치 로또 맞아서 맞은 공돈같이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인데요. 이 둘째 아들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죠. 그것은 쾌락의 기쁨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음주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어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요. 그 권사님 친구가 용기를 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친구니까 나 여기 친구들하고 술 좀 마실게. 그래 마셔. 뭐 여태까지 안 마셨거든요. 제 앞에서 참 불편해서 우리 서로 초등학교 친구끼리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냥 나도 친구로 여겨라. 너네가 권사라고 난 목사라고 보지 마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소주 마시는 거였습니다. 음주가 인생의 해악이 되는 이유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 때문입니다. 음주로 인하여 이성이 마비되었을 때, 판단력을 상실했을 때 자기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음주로 인한 심신박약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성적인 죄입니다. 최근 인하대학교에서 벌어진 불행한 성범죄와 살인사건도요. 그 음주로 일어난 일이었죠. 우리 주변에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술이 취해서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엊그제 술에 취해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마스크를 써달라는 여자 알바생을 그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 폭행하고, 그리고 뭐 입안에 4-5방을 꼬맸답니다. 그리고 이빨 몇 개가 흔들릴 정도로 맞았는데, 너 때문에 내 손등 다쳤다고 오히려 너 때문에 내 손등 다쳤다고 억지를 쓰더랍니다. 술 마시고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술김에 실수했다고 하면 봐주는 문화입니다. 요즘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일 때 저지른 죄의 형을 감해주는 그 소위 음주 감경 제도가 법률적으로는 거의 사라졌죠. 하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의 재판관들이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술김에 죄를 지은 사람은요, 봐주는 게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죄가 아니라도 평범한 소시민들 가운데도 술이 과해서 실수로 저지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TV에서 가끔 보죠. 심야의 지구대 풍경. 옛날에 파출소 때. 주말에 홍대 입구라든가 강남역이라든가 로데오 거리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그 지구대 풍경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술에 취한 젊은이들이 지구대까지 끌려와서도 서로 싸우고 난동을 부리고. 근데 솔직히 술은 죄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미국 의학계에서 선정한 10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자체는 선용하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선용할 수 있을 만큼의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술이 술을 부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다가,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아무도 술 앞에서는 절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아무개라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타격을 하는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한 유격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며칠 전에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적발되었는데 작년 6월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인 작년 9월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바람에 그때 알코올 수치가 0.158이었다고 만취 상태였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며칠 전에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요 거의 병입니다. 거의 병. 그 정 선수가 알코올 중독자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술에 대한 절제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쾌락이든 명품에 대한 소유욕이든 어떤 종류의 기쁨이든 쾌락이 주는 기쁨은 결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쾌락은 지독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로 느끼는 쾌락의 강도는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느낌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불법이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점점 더 그 양을 늘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마초를 피우면서 느끼는 쾌락과 필로폰을 하면서 느끼는 쾌락,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쾌락의 맛을 들이면 그리고 돈도 들이고 몸이 망가지면서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당구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 포커를 못 합니다. 그런 쪽에 소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잘 압니다만 저는 잡기도사입니다. 고스톱, 바둑, 오목, 장기, 뭐 막년에 정말 알까기까지도요. 운동은 못해도 잡기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물론 다 예수 믿기 전에 10대 시절에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도 포커나 당구는 배우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당구는요, 그 돈이 실력을 말해주거든요. 그때 뭐 당구 100 치려면 집 한 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당구를 잘 치려면 무조건 많이 가서 해야 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친구들과 당구장은 많이 갔지만 큐 때는 한 번도 안 잡아봤습니다. 안 배웠습니다. 잘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한 거죠. 물론 그러한 잡기를 해본 지도요, 어떤 곳은 30년, 어떤 곳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믿으면서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밤새워 고스톱을 쳐서도 고스톱에서 돈 잃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딴 돈 가지고 인심 쓰면서 밥 사고 술 사면 기뻤습니다. 아이들 따릅니다. 그런데요, 밤새워서 고스톱 치던 그 정력으로요, 예수를 믿고 비록 음치지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찬양 모임입니다. 두란노 목요 찬양 열심히 쫓아다니고 금요일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교회 기도 가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평일날은 삼각산 올라가서 성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기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밤새워 술 마시고 몸 흔들고 놀면서 누린 기쁨은 영적 기쁨이 아닌 쾌락이었습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심신이 지치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믿게 되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후로는 쾌락을 위해서 즐겨졌던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발을 끊었습니다. 제가 10대 후반 시절에는요, 저희 형이 TV 3사 주말마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그 보컬 그룹이요. 그래서 그 형이 일을 하는 그러한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곳은 그냥 제가 무상으로 드나들었거든요. 근데 다 끊었습니다. 그렇게 다 끊었더니요, 하나님이 보답해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이게 굉장히 강조해서 해요.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시고요,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고요, 혼동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는 인생보다 더 기쁜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쁨의 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가 왜 막을 내렸습니까? 시청률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개그맨들의 수준이 이전 개그맨들보다 더 낮아졌나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개그가 재미없어졌나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개그맨보다 더 웃기기 때문인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 코미디언들보다 개인기가 탄탄한 개그맨들 많이 있습니다. 개그의 수준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과거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더 유치하고 더 억지스럽게 웃겼습니다. 그래도 배꼽 빠지게 잘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준 높은 개그를 해도요, 잘 안 웃습니다. 개그가 더 이상 웃기지 않는 겁니다.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웃음에 물려버렸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쾌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 웃음을 유발하거나 웃음기가 싹 거친 이 막장 예능이 판을 칩니다. 속이고 때리고 벗기고 먹이고 그러고 그런 걸 재미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혼한 부부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고 폭로전을 하고 화해했다가 또 다시 헤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프로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명의 남자를 만나서 4명의 아이를 낳은 여학생의 이 위험한 탈선을 안타깝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하는 이런 방송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는 소개팅을 하고 짝짓기를 하는데 그게 다 남자들끼리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죠. 물론 건전한 예능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한무치한 방송들이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보면서 얻는 즐거움은요, 그 온전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사회를 정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서야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본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본문의 작은 아들은 쾌락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며 쾌락에 늪에 빠져 허우덕대다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두 말아먹은 겁니다. 참된 기쁨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요? 몇 주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보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예화를 하셨습니다. 제 책에도 제가 소개한 예화입니다. 푸주간 이야기입니다. 양반 두 사람이 와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놈아 고기 한 번 썰어라. 한 사람은 박서방 고기 한 번 주시게 그랬습니다. 푸주간 주인이 고기를 썰어주는데 앞에 양반보다 뒤에 양반 고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앞에 양반이 똑같이 한 분인데 왜 고기 양이 틀리냐고 화를 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그건 이놈이 썰은 고기고요. 이건 박서방이 썰은 고기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 그 예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이놈아 한 사람보다 박서방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고기를 주었을까요? 마음이 기뻤기 때문이죠. 사람 대접을 받은 거잖아요. 옛날 푸주간 주인이면 쉽게 말해서 백정입니다. 백정.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양반과 성민의 구별이 뚜렷한 나라였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인도 못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중인과 성민이 있었고 성민에도 여러 계층이 있었는데 그 중에 7천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천반. 아세요? 가장 낮은 7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가촉 천민들. 광대, 포졸,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백정 이렇게 7가지입니다. 광대는 뭐 줄 타고 제주 부리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광대죠. 포졸은 지금으로 말하면 순경인데 승민들이 하는 겁니다. 고리장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장을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무당, 기생 뭐 다 아시죠? 갑바치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파는 백정들. 이 7가지의 천한 직업들 가운데도 가장 낮은 직업이 백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졸이나 어떤 광대나 이런 사람들도 백정을 취급 안 했다는 것이죠. 상민 계급인 노비나 종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백정도 사람 취급받겠다고 일어났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양주 백정 임꺽정이었습니다. 임꺽정 실존 인물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백정에게 양반이 여복에, 주식에, 박서방 이렇게 사람 취급받았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기만이 아니라 푸주간이라도 통째로 주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은 대우받을 때 기뻐합니다. 과분한 대우를 받으면 더 기쁘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 대우받을 만한 언행, 짓을 하면 됩니다. 처신을 잘못하면 어떤 고관대장이라도 진심 어린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작은 아들 보세요. 그는 쾌락을 기쁨으로 알고 지내다가 빈털터리가 됐죠.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수단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신분도 하락합니다. 이 사람도 돈이 없어서 권세 있는 부잣집 작은 아들의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한 겁니다. 이 말은 그의 신분이 마치 돼지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죠. 이렇게 짐승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의 신세를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떠나온 집을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오기 전까지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었지만 동시에 형의 집이며 또 나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이제 아버지의 집이며 형의 집일 뿐이지 더 이상 나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분깃을 모두 가지고 나오면서 혹시라도 아버지나 형이 간섭할까 봐 멀리 떠나왔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온 집을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할까요? 참 염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돌아가리라고 결심합니다. 내가 염치가 없으니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 석호군이 쭉 봉독한 성경 내용 일일이 안 읽겠습니다. 그 안에 다 있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마음 먹었던 대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종에게 아들을 치장해 주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쁨, 온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냐고 물어봤죠?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 자녀로 인한 기쁨이 가장 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의 슬픔은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엊그제 김태현, 박시은 부부 출산 20일 남겨놓고 아이가 사상된 기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다윗 왕도요 자기를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사무엘하 1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녀와 자기의 이거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사람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일이라 해서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어쨌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벌였고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인 처녀의 후레자식입니다. 페루나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으로 인해서 애명걸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당연히 삶의 기쁨도 자식으로 인한 게 가장 크겠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아버지에게는 없습니다.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죽고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왔다 이 사실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의 육이 죽기 전에 우리의 영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은 아버지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녀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리고 이 기쁨이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돌아온 아들의 기쁨. 이 아들은 첫 번째도 기뻤죠. 근데 그 기쁨은 잘못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전한 기쁨이 생긴 겁니다. 돌아오기에 용기가 필요했겠죠.
아버지는 너그러운 분이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품꾼으로 써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환대받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러한 아버지 행동은 아들의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가락지와 신발이 신분의 표징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품꾼을 각오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기뻐하며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려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의 용서받은 기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어긋났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어긋나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순전한 은혜죠.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한 번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저는 수없이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나간 것보다 돌아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기왕이면 나가지 말아야죠.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야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섭섭한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아주 심하게 정죄하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누구라도 비슷한 마음 가질 겁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나무랍니까? 정죄했습니까? 아니요. 이해시켰잖아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작은 아들의 손에 손수 가락지를 끼워준 그게 의미하는 것은 그가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자기의 분깃은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 있는 재산을 다시 나눠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도 아닙니다. 이 아들은 이제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형에게 월급 받아서 이제 자기 재산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큰아들 몫입니다. 상속법을 떠나서 동생이 재산을 뚝 떼어 나갔을 때 묵묵히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노력했던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동생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너는 동생을 다시 찾았고 나는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셨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는 겁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치고 고난 몸으로 돌아왔을 때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기쁨은 재산을 나누어 먼 곳으로 간 둘째 아들의 기쁨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 백해무익한 육신의 기쁨, 쾌락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소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기쁨,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집에 돌아온 아들의 기쁨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나가지 말고 한눈 펴지 말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묵묵히 집을 지키는 수도승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열심히 살고 주어진 일 속에서
주의 지경을 넓히는 삶.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둘째 아들의 기쁨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면서 봉헌송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 비록 낮고 천한 자라여도 주께서 받으시면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날 안아주소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 비록 낮고 천한 자라여도 주께서 받으시면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날 안아주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믿음을 간구하며 예배드리고 주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문에 담긴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귀한 가연 양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부모님 우리 최집사님 이집사님과 또 오빠 승용군 우리 가연 양 그 가정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연 양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세례받은 세례교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귀한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두 번째 아이를 이제 복중에서 잘 지내고 세상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자녀들을 통한 기쁨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드린 손길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위에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성미와 하나님의 복이 이제 임하는 모든 그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식탁 유제를 위하여 귀한 음식을 준비한 귀한 손길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어서
그 모든 예물,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수고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쓰이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표에서 57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이 걸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입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더 열심히 주와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미수가족들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병원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이제 기쁨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과 그 새 생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와 섬김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